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다윗 신자의 입장에서의 다윗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신자의 입장에서의 다윗이란 말은 다윗이란 그 한 사람을 한 사람의 성도로 보면서 그가 그의 삶을 의미 있고 울림 있게 살았던 것처럼 그의 자세나 태도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배워보자라는 거예요. 결코 다윗이란 인물을 칭송하거나 그를 숭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미리 밝혀둡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여준 자세와 태도 중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바로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신이 왕으로 세움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그 사실을 그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면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해질 수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백성들이 자신을 선출해 줬다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퇴임하는 순간까지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은요, 백성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아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삶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은 바라보는 대상이 분명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는 무척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삶은 왜 의미가 있는가라는 책에 보면은 세상에 대해서 속물이라고 규정을 해요. 속물. 속물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돈이 많다고, 또 외모가 뛰어나다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권력이 강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만큼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지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운전하고 나아가 보면은요, 아주 고급 차가 지나갈 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함부로 막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사람이 비켜줄 거다. 들여와서 받아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되게 품격 있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멋있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또 돈이 적다면, 또 외모가 못나다면, 사회적인 지위가 낮다면, 권력이 약하다면은 그만큼 그 사람은 볼품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속물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속물의 삶은 두 방향으로밖에 나뉠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 방향은 타인을 틈만 나면은 경멸해요. 틈만 나면 경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확보한 위치를 뽐내기 때문입니다. 난 이만큼 높은 자리에 있어. 너하고는 달라. 그래서 경멸한다라는 거죠. 다른 한 방향은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경멸당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부산하게 움직이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보세요. 남과 비교하며 살다가 삶을 마감했던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이 말에 요즘 젊은이들 말로 긁혀서 마음 상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남과 비교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남하고 비교하고 내가 쟤보다 좀 잘나야 되는데, 내가 쟤보다 좀 우월해야 되고 높아져야 되는데, 아니 왜 다윗보다 내가 못한 거지? 왜 사람들이 그런 평가를 들어야 되는 거지? 하면서 기분 상해가지고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반면에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속물이었다면은 과연 그는 그의 삶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세상 사람들처럼 속물이었다면은 그가 그의 인생에서 견뎌냈던 그 삶의 무게들을 과연 견뎌낼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성도로서 보기에도 닮고 싶을 만한 삶이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속물이었다면 닮고 싶지 않았겠죠. 그러면 그가 바라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과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는지를 우리는 말씀 안에서 늘 배우고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시편 23편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다윗에게 속한 시로 시편의 진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시편이에요. 시편뿐이겠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이 시편 23편처럼 빛나는 또 보석과 같은 그러한 성경을 찾기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시편은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위안을 주는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 안에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순수와 타락, 그리고 고난과 평안, 좌절과 영광이 어우러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어일으키는 그러한 시편이에요. 한 인간이 생애 신호애락을 거치면서 응결시킨 언어의 결정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바라봄이 분명하게 목자를 따라갔을 때에,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갔을 때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으로서의 다윗은 부족함이 참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그는 아버지의 관심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갔을 때에, 그때에도 다윗은 다른 형제와는 다르게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보기에도, 가족들이 보기에도 쟤는 해당 사항이 없을 거야. 너가 제일 막내고 너가 제일 어떻게 보면은 좀 떨어지니까는 넌 들에 가서 양을 치고 있어. 다른 형제들 와서 누가 기름 부음 받을지 분배를 해 볼 테니까는 너는 좀 가서 양을 치고 있어라. 이게 다윗의 입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아버지 저도 똑같이 사랑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아버지 아들이에요. 저도 똑같이 대우를 해주세요. 인정을 해주세요. 다른 형제와 똑같이 대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다윗의 입장이었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형제들 사이에서도 무시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형들의 그 양식을 챙겨주라고, 전장터에 있는 형들의 양식을 챙겨주라고 다윗을 심부름시켜서 보내요. 그때 형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너 왜 왔어요? 얼른 돌아가라고. 무시하는 거죠.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경멸의 대상이고, 그냥 안중에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뿐입니까? 장인인 사울에게도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 쫓겨다니던 기구한 삶을 살았어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부인한테도 무시당했어요. 세상에 부인한테도 무시당했어요. 그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도 쫓김 당했어요. 아들한테도 아들이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다윗은 부족함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래요? 나는 어디에 비벼야 됩니까? 이런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많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윗이 오히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말은 그 이면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줄 아십니까? 나는 양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목자의 돌봄이 필요한 양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양으로 고백한 겁니다. 양은 어떻습니까? 근시한 적이에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앞에 뭔 일이 있는지를 잘 못 본대요. 그리고 자기를 방어할 능력도 없어요. 겁이 많습니다. 그냥 앞만 따라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양이기에 나는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보며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아가 하나님을 목자로 바라보면서 따르니 자신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능력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어 라고 말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라는 의미는 내 고집 그대로 갖고 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온데간 데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고집 그대로 갖고 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그냥 갖고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고집 때문에 망가지는 것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내 고집 때문에 가정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망가질 수 있어요. 내 일터가 망가질 수 있어요. 내 삶이 망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과 동시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잘 앞을 볼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것과 같은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아울러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 미완료 형태인데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지속되고 있는 현재 상태임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즉 과거에도 그래 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완료형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과연 이런 고백이 무엇을 근거로 나왔겠습니까? 그냥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이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다라는 그 기억을 기반으로 하는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회고하면서 들었던 철저한 당부들, 곧 모세의 고별 설교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주중에 신명기 말씀 강해할 때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그 약속, 그 기억을 기반으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강해해 나가고 있어요. 잠시 제가 시편을 나누고 있지만은 읽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서 우리는 약속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말씀을 기반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의 간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도 확신하면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과 이러한 말씀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실 때 무엇을 보십니까? 그저 내 마음의 위로를 받고자 하여서 그 말씀을 찾아가시면 안 돼요. 거긴 한계가 있어요. 물론 위로자가 되시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면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막연히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지칭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과 언약을 근거로 하여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근거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 다음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7절, 2절을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 막연히 그 다윗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는 나의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약을 기억하며 특별히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 다르게 다가오실 거예요. 여러분, 사실 2절 말씀은 평화로운 풍경을 연상케 하는 구절 아니겠습니까? 참 아름답죠. 나도 푸른 불밭에 누워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겠는데, 이것은 여러분, 옛적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서 거룩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사건을 상기하는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것처럼 그 목장에서, 그 푸른 불밭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음을 노래한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안식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이 곧 성도의 안식처임을 고백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면서 그분이 나를 이끄시고 가시는 그 길은 반드시 안식처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내 힘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왜 내 고집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이 더 맞는 것처럼 보이고 내 방식이 더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너무 더뎌요. 너무 느려요. 보이지 않아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몸에 와닿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불신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틀리지 않으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말씀 왜 읽습니까? 왜 예배하십니까?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셔서이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심을 갖지 않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라요. 여기서 신뢰하라는 것은 여러분, 자기의 망상을 앞에 세워놓고 나는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망상이나 욕망이나 어떤 고집을 내세워놓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어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로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이것이 실패하는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수원이라는 곳 처음 왔지만은 이곳에서 이제 8년을, 9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늘 감사해요. 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아, 이런 인도하심이 있구나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목자 되신 주님은 슬픔과 시름과 두려움으로 죽은 듯 움츠려 있는 그 양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내 영을 소생시킨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그런 뜻에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앞서 말한 속물이 지배하는 세상은 사실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요즘 세상에 새로 생긴 용어들, 벼락거지란 말. 이 무슨 참 해괴망측한 말입니까?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남들은 잘 살아 보이는데 나는 제자리에 멈췄다라고 해서 벼락거지라는 이러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여라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모자랄 판에 세상 사람들처럼 벼락거지 됐네. 말대로 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 인생 망했다란 말 좀 하지 마세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해서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십니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런 속물의 세상은요,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경쟁에 지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또 아이들은 학교 생활하면서 얼마나 그 경쟁에 지쳐 있습니까? 부딪히느라고 고통스럽죠. 참 안타까워요. 아이들 보면 있으면 미안해요. 사람들에 치여서 움츠러들게 만들고 절망하게 합니다. 남보다 조금 덜 가지면은 실패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좀 더디 가면은 뒤떨어진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사람마다 다 방향이 다르고 속도가 다른데 인생의 그 속도가 다른데 어떻게 그 획일화해 갖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은 절망으로 만드는 세상은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을 충분히 황폐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 속물인 세상을 바라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꾸 속물 보면은 사람 마음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새 힘이에요. 내 안에 없는 힘, 내 안에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힘,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그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힘을 언제 누릴 수 있습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 힘을 가질 수 있고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의 평판 때문에 인도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응당히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합당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여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들이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고 그 길을 따라 걸었던 사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40년 동안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아이하고 승부라는 영화를 잠깐 봤어요. 승부라는 영화를 봤는데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조은현 구단과 이제 이창호 6단, 뭐 지금은 더 이창호 구단이시지만은 이 두 바둑 기사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안에 이제 영화로 기록된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좀 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조은현 구단이 승승장구하다가 이창호한테 딱 져요. 자신의 제자인 이창호한테 집니다. 그 순간 삶이 나락으로 떨어져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그럴 때에 이제 좋은 조언과 충고를 듣고 다시금 회복을 하긴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처음 할 때 가장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부터 기초부터 다시 해요. 그냥 많은 사람들과 바둑을 두고 많은 경기를 치르면서 초심을 잡고 그 많은 기간을 견뎌내요. 그리고 나시 정상에 올라가는 그 시간을 그리는 영화가 이제 그 승부라는 영화인데 참 감동적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조급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망칩니까? 세상적인 일들도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한번 기대해 보세요. 우리의 조급함에 꽂혀서 세상의 속물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주님이 먼저 밟고 간 땅을 쫓아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걷는 길이 의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세요, 여러분. 4절을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죽음의 그늘에서도 그 두려움이 가득한 곳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해로움이나 불행이 닥쳐도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언제 덮칠지 모를 위협과 외로움에도 함께 하시는 동행자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걷고 계시다. 그리고 더군다나 함께 계시면서 그가 갖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준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앞에서 이 시편 23편을 설교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잘 모르시겠죠? 제가 시편 23편을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은 사실 오늘이 처음입니다. 제가 설교 본문을 차곡차곡 정리해 놓는데 이 23편만 없어요. 뭐 다른 것도 없는 부분이 많긴 하지만은 아주 흔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본문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이 성경을 갖고 설교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을 보다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성경을 보면서 뭐 영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특별히 이제 말씀을 갖고 설교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 앞에 설교했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어떤 특정한 장을 보면은 아, 내가 그때 어느 시점에 어떤 사람 앞에서 이 말씀을 전했지라는 생각이 많이 나요. 신방하면서 했던 내용들. 신방하면서 잊지를 않습니다. 그 가정에서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를 잊지를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이 시편 23편은요. 제가 20년 전에 그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했던 한 성도 앞에서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이제 투병 중에 계신 분이셨는데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 이제 처음 전임 전도사 됐었을 때 20년 전이니까 얼마나 2005년도 아니겠습니까? 전도사가 뭘 알겠어요. 목사님이 너 가서 거기 가서 그 성도 방문해서 좀 예배 좀 드려줘 말씀하시길래 네 하고 이제 여의도 성모병원을 갔어요. 가서 하나님 뭘 전해야 돼요 하면서 그때 이제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23편을 전했어요. 근데 전하고 난 다음에 제가 뭐 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이분이 저 가고 나서 나중에 한 내용인데 이 말씀을 프린트해서 자기 침상 머리맡에 붙여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마음에 힘을 얻고 있었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생각이 참 많이 나요. 그래요. 개인적으로요.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나서 제가 이거를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오늘 처음 여러분께 하는데 여러분 그만큼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두려움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며 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모두 물리쳐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꼭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5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목자 되신 하나님이 보호하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보호를 묘사하는 배경에 이제 이동이 되지 않습니까? 배경이 푸른 초장에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이제는 즐거움이 넘치는 잔치집으로 바뀌어요. 이제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갑작스럽게 원수가 등장하는 것은 좀 자연스럽지 않죠. 아니, 하나님을 찬미하다가 왜 원수가 등장할까? 이 원수가 누구인지 규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도 다윗을 비방하고 미워하며 적대시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원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주변에 10명의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 교회 빼고 세상에 나갔어요. 10명의 사람이 있으면은 4명은 나한테 관심이 없대요. 별 관심이 없대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별 관심이 없대요. 근데 그 10명 중 3명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반대로 나머지 3명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래요. 교회 말고 밖에, 우리 교회는 다 좋아하는 사람들, 그죠? 다 좋아하는 사람들, 무관심하지도 않아요. 다 좋아하는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밖에 나가면은 싫어하는 사람이 꼭 3명은 있대요.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나 힘들게 하지? 나를 왜 이렇게 마음 상하게 하지?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나쁜 말을 하고 다닌 것도 아닌데 그냥 싫어해요, 나를요. 자연스러운 거다 생각을 하세요. 그래요. 살다 보면은요, 필연적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하고 모욕을 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럽니다. 그냥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감정이나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낭비하지 마세요. 감정 소모하지 마세요.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다윗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뭐 다윗보다 낫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저 그렇구나, 왜 욕하고 다니지? 그런 사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 원수의 눈앞에서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뭐 해서 저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것은 여러분 그 악한 인간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높여주신 것처럼 나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는 게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그런 나를 위해서 다윗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잔을 채워 주시고 내 명예와 영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찬양과 간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보호하고 있는 양무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높여주시는 분이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늘 하나님 안에 있겠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양으로 남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 그분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며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라본다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바라보고 따른다라는 것은 내 고집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 나아가는 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존귀케 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